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도 말씀으로 삶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셨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형편과 상황에 무너져 주저앉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구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립니다. 마음의 분주함이 앞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앞자리에서 주목할 수 있는 선물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탄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단 한치도 고이지 않고 흘러가길 원합니다. 디얼 지저스 성탄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넉넉히 흘려보내게 하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의 한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본당한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리 찬양과 노부왕 전도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디어 지저스 성탄송 사역이 오늘 젊은이 예배 후 장지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또래, 셀, 팀과 함께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안내사항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보에도 있지만 지금 드림 프로젝트, 드림 빌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사역이 어떤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드림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국 중고등부 학생들을 동성 간의 1대1로 멘토링을 1년간 진행하면서 학습도 지도하고 특별히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한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씨앗의 역할을 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지난 올 한 해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드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청소년과 간에 정말 보석과 같은 귀한 간증들과 그리고 너무 좋은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우리 젊은이 교회 드림 빌더,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기다리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주간 모집 이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귀한 사명에
주님이 마음 주셔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주 앞에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했던 것처럼 디어지어스 프로젝트 맞죠? 한 주간 너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제 마침표로 우리가 예배 후에 장지역에 나가서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 우리가 늘 밥 먹고 쇼핑하던 그 자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본당 지하 3층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5시 정도 장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에 남아서 안내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오늘 주일입니다. 참 특별한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는데요. 저도 한 주간 이 주일을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째를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보냈던 지난 2번의 성탄절은 사실 성탄 느낌이 잘 안 났었죠. 근데 올해는 많은 제약이 풀리고 성탄의 느낌이 온 나라에 물씬 나는 마치 꼭 선물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느낌보단 실물을 원하시죠? 네,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성탄 시즌만큼 온 나라가 선물을 사고 주고 받는 것에 몰두하는 시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분들에게 혹은 또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무엇을 하면 좋을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사실 선물을 받는 건 좋지만 선물을 하는 입장에선 선물을 고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의미도 있고 또 기분도 좋게 하고 쓸모도 있는 것을 이 3박자를 잘 갖출 걸 생각하다 보니까 선물을 고르는 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유기성 목사님 비서실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따금 참 난감한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목사님과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던 분들이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께 좀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선물을 좀 준비하고 싶은데 목사님 뭘 좋아하시나요? 어떤 선물을 사면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하죠? 진짜 목사님이 좋아하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열심히 설교 준비 중인 목사님 방 녹화하고 들어가서 목사님 되게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신가요? 여쭤봐야 하는 겁니까? 진짜 최악의 비서죠. 왜 이렇게 난감한 줄 알면서 사람들이 비서실에 문의하는 걸까? 목사님께 꼭 필요한 걸 선물하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 성탄 시기에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가 뭔지도 잘 아시고 내가 뭘 갖고 싶어서 검색해 봤는지도 다 아는 분이 당연히 다 아실 텐데 정말 내가 당장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단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 전에 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참다가 못 참고 폭발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건가요? 그랬다면 그 아들을 굳이 우리한테 보내실 이유가 없죠. 우리를 그냥 십자가에 매다셨겠죠. 거꾸로 매다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마치 전부인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건져 주시려고요. 구주시죠. 그래서 본문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이 말씀을 묵상해봐도 참 납득이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죠? 너무나도 초라하고 변방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화려한 예루살렘 아니었고 무슨 어벤져스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진 멋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누구 하나 기대함을 갖지 못하는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나요?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 우승하고서 아르헨티나 전 국민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들이 월드컵 우승한 이후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팀과 특별히 메시가 귀국하기를 기다렸어요. 그 대표팀이 돌아온 날을 나라에서는 공휴일로 지정했고 비행기가 새벽 2시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메시에 오는지 진짜 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모두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 월드컵을 들고 비행기에 내리는 순간 전 국민이 열광을 하고 지금 엄청난 경제난 중에 있는데 그걸 통해 기쁨을 얻고 희망을 갖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축구의 신이라는 메시도 그러한데 우리의 유일한 참신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의 변방에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선물이라면 여러분 갖다 주면 받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어도 꾸며낸 이야기 같고 마치 소설 속 이야기 같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꾸밀 거면 그렇게 꾸몄을까? 세상의 구주가 마구간에 태어났다. 그것도 갓난아기로 태어났다. 여러분 누가 쉽게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남루한 초라한 예수님의 출생의 모습을 가감없이 낱낱이 기록을 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정말 역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도 이 부분을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주가 맞는가? 혹시 꾸며낸 이야기는 아닌가? 마치 환자의 환부를 정밀하게 살핀 의사처럼 또 역사의 뿌리를 이렇게 샅샅이 뒤지는 역사가의 그 습성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오셨는가? 근원부터 살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원이 무엇이죠? 구약의 예언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신 예수님 그대로 성취됐죠. 미가서 5장 2절에 세상의 구주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약속하고 예언했습니다. 똑같이 성취됐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떤가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지 않나요? 약속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해봐도 구주가 이 땅에 나심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들판에 한밤중에 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전하였던 소식, 오늘 본문의 10절이죠.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이 땅에 나신 것이 온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 성경은 큰 기쁨이 된다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아요. 성탄절은 기뻐합니다. 빨간 날이니까. 그러나 이 성탄절의 기쁨을 예수님은 싹 빼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찾기를 원하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해 보이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걸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어려움을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좋은 성적을 좀 얻게 해주시면 좋겠고, 모태솔로로부터 좀 나를 탈출시켜 주면 좋겠고, 제발 하나님, 그리고 취업 성공하면 좋겠고, 내 가정의 어려움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정말 크게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작 죄의 문제라니요, 내 삶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천사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그토록 갖기 원하는, 받고 싶은 선물을 이날 받는 것이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내가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독일의 나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 대학살을 했었죠.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역사입니다. 근데 그때 전법자 중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생존자 중에 유대인 중에 여히엘 디누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그때 그 전범 재판이 열렸었는데 그 아우슈비츠에서 독일 나치가 했던 만행을 증언하려고 이 디누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인석에 서서 아이만을 보면서 이 디누르가 흐느껴서 울기를 시작해요. 왜 울었을까? 뭐 악마를 본 걸까요? 아니면 그 아우슈비츠에서의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그 기억 때문에 울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아이만을 딱 봤는데 지극히 너무도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를 보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만약 아이만과 같은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었겠구나. 그가 그의 안에 정말로 무서운 죄성이 있음을 그를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히엘 디누르가 유독 민감한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왜 우리는 인간관계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수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죠? 우린 왜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삽니까? 왜 우리는 내 안에 공허함 하나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죠? 왜 상황과 환경과 재정에 묶이게 되죠? 아무리 수고하고 야근하고 열심히 살아도 왜 남는 건 슬픔과 허무함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잔인한 생각을 왜 내 안에 가끔 이따금씩 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 우리에게 진정 큰 기쁨이고 나에게 진정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토록 내 장바구니에 담겨놨던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죄 앞에 장사 없다고. 이 죄의 문제 나 스스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끊어보고 이겨보고 씻어보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점점 더 나의 한계만 보게 되고 낙심만 커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겐 큰 기쁨의 소식 있습니다. 뭐죠?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공짜입니다. 뭐 구매 대행하는 거 아니죠.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우리 세상에선 내가 한 만큼 대접받고 성적을 잘 받아야 자격을 얻고 마일리지가 쌓여야 혜택을 누리는데, 이런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도 한 적 없는데, 어떤 노력도 좋은 일도 하기 이전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이전에 하나님 그 아들을 나를 위해 값없이 이미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정말 이것을 믿으면 변하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인쇄소에서 찍어내고 있을 때, 한 인쇄공의 딸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해 준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막연하게 무섭고 그저 두려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쇄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성경 조각을 주워서 그걸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셨으니. 딱 그거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다른 건 아직 인쇄되기 전이었는데 그 말씀만으로도 뭔가 그의 삶의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멀리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주셨다니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의 삶이 점점 변합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그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어머니께 그가 주었던 성경 쪽지를 건넵니다. 어머니가 물어요. 뭘 주셨는데? 딸이 이렇게 말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 무언가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무엇인지 알지요. 너무 잘 알지요. 세상 가장 귀한 그 아들, 우리 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그 은혜, 그 선물을 받은 자, 어찌 이 은혜를 낭비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그들을 위해 자신이 친히 베들레헴의 그 낮고 천한 남루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에 붙잡아야 할 진정한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살 동안 누릴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더 붙잡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꼭 한 가지 더 붙잡아야 할 은혜 중에 은혜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 어디에 누이셨죠? 제가 답을 말했군요. 마국간에. 이 자리에 서면 가끔 헷갈립니다. 네,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셨죠. 여러분,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왕실의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정말 냉기가 있고 딱딱하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그런 더러운 곳에, 그곳에 누이셨어요. 아마 비위가 약한 분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막 점심에 먹은 게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더러운 구유보다 훨씬 더 더러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더러워야 이 구유보다 더 더러울 수가 있을까? 어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분의 지인 중에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취미가 뭐였냐면, 이렇게 직장 동료들과 팀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지인들과 모임을 하면 정성스럽게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나누는 게, 그것에 참 즐겁고 그거에 기쁨을 얻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포트가 굉장히 컸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야근하다가 미국은 그런 회사들이 있나 보죠. 건물 자체가 다 락에 걸린 거예요.
사무실도 다 닫혀버리고 뭐 이게 자칫 그냥 혼자 움직였다가 경보가 울리고 알람이 나고 뭐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그냥 하루만 갇혀 있자, 회사에 갇혀 있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이 그 사무실 밖 복도에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괜히 나갔다가 또 골치 아픈 일 생길까 봐 참아 보려고 하는데 배는 너무 아프고, 궁리하다가 세상에 요강이 있더랍니다. 요강. 그게 뭘까? 그 큰 커피포트 거기에 급한 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심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서 또 팀원들과 모임을 할 때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나눠 먹고, 그날따라 어찌나 커피 맛이 깊고 구수한지 맛있게 이렇게 마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는 그 목사님은 그분이 내려준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마시죠. 오염되고 더러워졌으니까 차라리 버리는 게 낫죠. 혹시 들으면서 토 나올 것 같은 분 있으세요? 구유보다 더 더러우려면 이 정도는 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커피파트나 구유는 아무리 더러워도 비누로 닦거나 세척을 하면 그나마 깨끗해질 수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러운데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세척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마음이라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 세상 가장 더러운 게 뭐라고요? 마음.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흔히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죠. 때리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세상에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속에서부터.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거칠애를 하고, 형식을 아무리 중시하고, 내가 거룩한 척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내 마음 하나 깨끗하고 정결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더러운 커피포트와 구유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더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그걸 버리셔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버리기는커녕 만물보다 더 더러운 마음 안에 세상 가장 정결하고 거룩하신 구주가 우리 마음에 오셨지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만 해결되고 죄에만 꺾이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구주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되십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나의 이 못나고 나약한 마음에 거주하셔서 나와 늘 항상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으면 내 삶은 정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유와 같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 내 안에 오시면 세상 가장 보배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빚어가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더 잘해봐야겠다, 내가 이걸 좀 더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하기보단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 의지해야지, 나는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만 나아가야지, 주님 한 분만 더 바라봐야지. 왜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보단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이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또 나약해 보이는 분이 있으십니까? 왜요? 세상은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잖아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라니요. 얼마나 나약해 보입니까? 그런데 구주가 내 안에 계시고 주와 함께 사는 자의 삶,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가 기뻐하시는 일 위해 나의 모든 걸 희생하여 드릴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일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여우수와 공동체 우리 사역자들 목양팀과 양재 온누리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이 설교하기 전에 늘 청년들과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고백을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고백이 제 마음에 울렸어요. 뭐라고 고백했나?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살죠? 나는 못하죠.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가 함께 하시니 이전과는 다른,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단 한순간도 나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된 것임을 꼭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성탄절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관계 문제에 참 어려워하죠. 도무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정말 대부분의 고통은 사람 때문에 오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통받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걸 정말 믿으면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남도 사랑하게 되는데 죄인도 사랑하는 마음이 품어지게 돼요. 아니, 예전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에게 고통이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참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수 강균성 씨,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전에 연예인 집회에 한번 참가를 했다가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것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강균정 씨에게 이걸 좀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 했더니 흔쾌히 나눠도 좋겠다고. 저를 강균성 씨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네. 강균성 씨가 2015년이죠. 그가 순결사역 이것으로 이렇게 공중 방송에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한참 끌 때 어느 커뮤니티 게시판에 찌라시라고 하죠. 그에 관한 있지도 않은 일을 소설처럼 꾸며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올라간 이후로 수많은 연락을 받고 대중들은 그냥 그 글만 읽으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대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가 마침 연예인들 안에서 이성미 집사님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할 때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공부 중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는 기도가 앞서야 한다.
이런 내용이 말씀 가운데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았대요. 아, 지금 이 일은 영적인 싸움이다. 사단아, 너가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을 통해 나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려 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거다. 아예 배수의 진을 치고 선포를 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의 자리 나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가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댓글에는 너 찌라시 봤어? 그는 죄인이야, 거짓말쟁이야, 수많은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댓글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마치 파도가 잠잠해지는 일을 경험했대요.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반응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그 나에게 악한 글을 쓴 그 사람 어떻게 내가 복수하면 좋을까요? 그에게 어떻게 보복하면 좋을까요? 억울하잖아요. 피해를 볼 대로 받잖아요. 정당하게 보응해야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 벼락같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어찌 그 글을 쓴 사람과 너를 비난했던 악플러들을 위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니? 기도가 정말 되지 않아서 미치겠더랍니다. 그런데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거니 그냥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빗장을 하나둘 벗겨주시고 미움을 하나둘 걷어주시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결국엔 그 자신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이들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 아픔과 증오가 뿌리 내리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그걸 하나둘 가지쳤다는 그런 승리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사랑, 나는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나로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꼭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면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든 나 혼자 있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또 공동체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왜 삶이 무너지는가?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 혼자 문제 앞에 서니 염려와 두려움밖에 없죠. 나 혼자 세상과 싸우려 하니 나는 너무나 작죠. 죄의 문제라도 한번 넘어지면 사단은 무섭게 달려들죠. 너는 하나님도 널 용서하지 못할 거야. 또래 친구들이 너의 지금 그 모습 알면 누구도 너를 품지 못할 거야. 넌 버림받았어. 너 혼자야.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결국 공동체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이런 악순환, 혼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으니까. 오히려 어떤 처지와 형편이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썼는데 주제가 청교도 존 오웬의 죄와 은혜의 그 사상에 관한 이해, 그런 주제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근데 젊은 어린 신학생으로서 어떤 기계와 당찬 포부가 있던 것이 내가 쓴 이 논문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이바지를 해보고 싶다. 말도 안 되는 비전을 품었던 거죠. 그렇게 그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논문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청교도들의 죄에 관한 글을 읽고 또 성경을 구절을 연구하고 정리를 해가면서 점점 더 제 마음이 위축되고 작아졌던 게 나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은혜로운 글을 읽고 작업을 하면 할수록 나의 죄성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저 자신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한국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로 축소됐다가 그냥 친한 친구들한테나 나눠주나 했다가 그냥 나 혼자 보자. 그렇게 점점 작아지는 그런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심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수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로 저를 건져주셨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 잘 알던 말씀이고 너무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저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이, 제가 할 일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으니 내가 할 일은 그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겠구나. 나 혼자 죄의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수렁에 빠지는 것 하나 원치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주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 붙든 것이 논문을 통과하고 완성시킨 것보다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진정한 성탄의 기쁨 여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나에게 참 기쁨일까 여전히 찾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가 언제 나셨다고 말씀하죠? 오늘 나셨다. 오늘도 나를 애타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 줄 자녀를 애타게 찾고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나의 마국간 구유와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영원한 약속,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평생에 누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평생에 나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신 구주 예수님과 늘 거룩한 동행하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성탄의 의미를 심령에 되새기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우리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께 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의 한밤중에 천사가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가서 선포했죠. 온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할 것인데 그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그 현장에 있던 목자에게만, 또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부모님과 친구에게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온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여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 내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정직하고 솔직하게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구주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은혜인지 깨달아 하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제가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내가 해결해보려 했던 모든 방법 이젠 다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구주 예수님 내게 필요하니 주님 제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 은혜를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가장 주님께 큰 기쁨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 내 평생의 구주 예수님, 나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며 살게 하십시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여전히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자. 하나님,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도 아니요, 하나님, 그 믿음 없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 뒤집어지고 하나님 변화되는 은혜가 이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대신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문제, 아픔과 외로움, 하나님 우리의 오래 상처,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세상도 할 수 없고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소서. 주께서 일하소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소서. 하나님 이미 그대란 우리가 주님께 가장 그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땅에 오시고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도와소서. 주님 행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 믿게 하소서. 나의 구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행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가 진행하십시오. 하나님 주가 진행하십시오. 아버지 행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물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 아무리 노력하고 바로 서보려 해도 내일이면 바로 3초 후면 또 뒤집어지고 넘어진 내 마음 안에 가장 귀한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의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결코 나 혼자 살 사람 아니고 늘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선택하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구주와 함께 사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할 수 없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게 하시고 끊지 못할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했던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세상도 이기고 삶도 이기고 주님의 승리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일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 살지 않고 보아처럼 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나아갑니다. 더 이상 나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심령 안에 구주 예수님 온전히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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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방황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있었어. 하나님, 이렇게 있었어.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주를 바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를 바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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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시고도 하시고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가게 하소서. 주가 기뻐하신 삶의 증인으로 세우소서.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하시려 가장 귀한 선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나 한 사람 위에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하오니 평생의 구주 예수님 자랑하며 찬양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더러운 내 심령에 오신 구주 예수님,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삶 아니라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결론 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로 주님이 살아주시고 나로 감당치 못했던 일들을 오직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여전히 많은 이들,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선물인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이 큰 기쁨의 소식에 하나님 아멘으로 취하여 주 앞에 나오는 그 역사도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 주님의 생명 들고 큰 기쁨의 소식 들고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땅 빛 대신 주와 동행하며 큰 기쁨의 소식을 열방에 전하여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임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가 날마다 쉼없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된 주의 종들과 하나님 핍박받는 주의 몸된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끝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때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가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어지어스 프로젝트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지역에 나아가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도 그 땅에 주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 전하여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심령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머리 위에 주가 안수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큰 기쁨의 그 평안한 충만함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더러운 내 안에 늘 함께 하셔서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 권능이 오늘 이곳에 예배한 모든 이들과 평생 주와 함께 살기를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또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말씀 시리즈는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형주 목사께서 전합니다. 2022년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7시 30분과 10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신년 말씀 기도회가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주제로 1월 2일부터 1월 6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신년 말씀 기도회에서 콰이어로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지체를 모집합니다. 홍보팀에서 교회의 소식을 교회 안팎으로 알리며 교회의 하나됨을 돕는 팀원을 1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예배팀에서 함께 예배를 세워갈 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팀에서 주님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는 팀원을 12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드림빌더를 12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